요한복음 1장 14절 16절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다같이 1장 14절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 다음에 18절 읽습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그다음에 요한복음 17장 3절. 요한복음 17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삼위일체시다. 삼위일체로 첫째는 성부 하나님, 두 번째로 성자 하나님, 세 번째로는 성령 하나님. 이렇게 삼위일체이시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으로서의 이 본질, 그러니까 하나님의 근원적인 본질이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원적인 본질이시다. 그다음에 성자 하나님은 가시적 본체시다. 그다음에 존재적 본영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도 이제 다 이런 대등소이한 말씀입니다만, 이런 단어들의 선택에 대해서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단어들의 선택에 대해서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고, 이제 문제는 우리가 속해 있는 이제 장로교의 문제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닙니다. 장로교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주 사람을 헷갈리게, 그러니까 아주 학문적으로는 대단한 것 같은데 영적으로 봤을 때는 자기들은 아주 가치 있다 그러고 아주 대단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영적으로 좀 보면요, 저게 뭐야? 뭐 이 정도의 어떤 그 학문, 근데 그것을 아주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포장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문제죠. 그러니까 뭐 삼위일체, 일반 성도들은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여기까지만 압니다. 거의 대부분 여기까지만. 근데 이게 뭔지, 왜 이걸 설명을 해야 하는지 여러분 이거 잘 모르지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 성부 하나님 근원적인 본체, 이분은 어떤 분이시다? 바로 계획하시는 분이시다. 계획하시는 분이시다. 그 다음에 이분은 시행하시는 분이시다. 이분은 보존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날 이제 우리가 성부에 대해서 배웠죠. 성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릅니다. 아버지. 근데
보통 보면 일반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지, 영접하는, 거의 대부분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아버지라고 부른다. 이 한 가지를 가지고 한 가지밖에는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과연 그렇게 한 가지의 의미밖에 없느냐? 그렇지 않죠. 아버지라고 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때 여기에도 세 가지 의미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첫째로는 뭐라고 했나요? 빨리빨리. 역사적 근원, 역사의 근원으로서 아버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역사의 근원으로서의 아버지. 인류에게는 조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있고 아들이 있고, 그에는 우리 아버지가 있고, 그에는 우리 할아버지가 있고, 그에는 증조 할아버지가 있고, 그 다음에 고조 할아버지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할아버지가 있고, 또 할아버지가 있고, 또 할아버지가 있고, 또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나라고 하는, 오늘 여기는 나가 있지만 여러분 쭉 올라가면 지금 나의 근원이 드러나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이런 모든 역사,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든 역사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근원으로서의 아버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시작, 모든 근원의 시작, 이것을 아버지, 그러니까 처음 그 씨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이런 표현입니다. 아버지. 두 번째로는요,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성도의 근원으로서의 아버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만유의 근원으로서의 아버지. 그래서 여러분 그 모든 만유를 하나님 아버지가 근원을 가지시고 그 모든 만유를 아들에게 상속하신다. 이렇게 해서 히브리서에 보면 상속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만유의 후사,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최소한 이 정도는 알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야 된다. 대부분 보면 그냥 이 정도의 수준에서 종교적인 의미로 그냥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하고 믿으니까 아버지, 요한복음 1장 12절로 그냥 아버지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저 종교적인 의미로 아버지라고 부른다. 종교적인 의미, 아버지도 아니면서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역사적 근원이나 아버지라고 부를 때는 정말 모든 역사의 시작이 하나님으로서 인정되어지면서 거기에 아버지라고 해야 하고, 나는 그 역사 속의 한 줄기로서 오늘 내가 존재해야 합니다. 그럼 나는 오늘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는 그 줄기 가운데에 있으면서 아버지라고 해야 되는데, 있지도 않으면서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가짜다, 이 말입니다. 또 여러분 성도의 근원으로서의 아버지, 진짜 거듭난 여러분 아버지라고 할 때,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은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뭐예요? 신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신의 아들은 신이 되는 거죠. 집신, 고무신. 신의 아들은 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라고 할 때, 오늘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고 할 때, 우리를 어느 대열에 세우셨다고요? 하나님의 반열에 우리를 세우셨다. 그래서 여러분 그 성경 어디입니까? 보면 말씀을 받은 자들에게 신이라 일컫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이 말씀을 받은 자들에게 신이라 일컬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 그러니까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라고 하실 때 우리를 자녀가 되게 하셨고, 자녀는 제가 그래서 막 표현돼, 지난주에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막 개는 개자식, 개새끼, 동물은 새끼라고 표현하죠. 강아지,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예,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개는 개예요. 소는 소고요. 양은 양이에요. 사람은 사람이고요. 신은 신. 우리를 하나님의 반열에 우리를 세워주셨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에,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자녀의 삶을 누가 와서 모범을 보이셨다? 예수가 모범을 보이셨다.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 예수와 같이 살아야 된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처럼 살지도 않고 아버지 하는 것은 싹 다 거짓말이지요.
위선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지만 전혀 그 말씀으로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야, 이 독사의 새끼들아, 회칠한 무덤들아 하면서 하나님께서 적나라하게 비판하시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같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라고 하시는데, 그럼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적인 권위에서 그럼 우리가 그 세상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안 산다 이 말입니다. 살지도 않고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만유의 근원으로서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성부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오늘은 성자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성자 누구시죠? 성자란 말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이런 말씀이죠. 바로 하나님의 아들 누구를 말하는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 오늘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아들 속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것을 한 4-5가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바로 성자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여기는 성자 할 때, 성자, 우리가 그렇게 표현할 때 성자라고 하는 이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오면 안 되고, 이게 성자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자 하나님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이제 성자 하나님이라고 할 때 그 성자 하나님 안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성자 하나님이라고 할 때 여러분 그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 성자 하나님이라고 할 때, 성자라고 하는 말은 거룩한 아들 뭐 이런 뜻이 아닙니까? 바로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가장 첫 번째로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접근을 해야 합니다. 예수는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아들이시다. 예수는 누구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뭘 이야기합니까? 예수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게 안 되면 안 되죠. 자, 여러분 요한복음 요한 1서 5장 20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20절. 20절 찾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니라. 아멘. 자, 예수에 대하여 그는 누구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아들로 인하여 우리가 그 아들이신데 그 아들이 바로 참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는 누구시다? 참 하나님이시다. 참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또 요한복음 1장 1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 참 재미있는 표현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여러분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로고스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고스. 우리가 이제 그 헬라어는 신약은 헬라어로,
그 다음에 구약은 히브리어로. 그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기록해 놓은 책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70인역, 여러분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봤죠. 70인역. 그 70인역이 뭐냐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신약시대 때 헬라어로 읽을 수 있도록 번역해 놓은 것이 70인역. 이렇게만 간단하게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다시 구약을 신약성경으로 번역해 놓은 책이 뭐라고, 번역하는 것이 뭐라고요? 70인역. 그러니까 70인역 하면 구약을 신약으로,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뭘로? 헬라어로 이렇게 번역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 정도 알면 전도사 목사입니다. 저도 거기밖에 몰라요. 근데 말씀이다라고 하죠. 제가 지금 그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이제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성경이 해석되어질 때 그 성경이 이제 우리나라 말로서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해석하는 부분들을 여러분 그 의미적으로는 절대적으로 인정이 되셔야 합니다. 말씀으로 인정하셔야 합니다. 이것을 자기의 어떤 생각으로 이 뜻은 이게 아닐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 한글로서 여러분 물론 그 한글의 전체적인 의미가 담겨지지 못한 부분들도 어느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정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이르시되, 가라사대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가라사대라는 표현이 훨씬 더 좋은데 왜 가라사대를 안 하고 이르시되 하나? 그냥 요즘 시대 단어로 했지만 그 무게감이 떨어지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의미적으로는 다르질 않습니다. 그런데 그 원어를 있잖아요. 다른 의미로서 그러니까 그 원어가 보면 영어로도 해석이 되고 한문으로도 해석이 되고 한글로도 해석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로고스 할 때 여러분 이것은 원래는 그 당시에 철학자들이 쓰던 단어입니다. 최고의 이성.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인간의 입으로 뱉어진 그 말, 이런 뜻도 있고요. 인간 안에 남아있는 말. 여러분 이게 철학적 단어예요. 인간의 입으로서 뱉어진 말, 이걸 로고스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표현으로서 나타난 말, 이걸 로고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어떤 말이냐면 이 인간의 내면 속에 남아있는 말. 뭔 말인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전혀 여러분들 감을 못 잡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세요. 웅덩이에 물을 아무리 퍼내도 그 안에 뭐가 남아있어요? 물이 남아있어요. 우리 안에는 뭐가 들어있다고요? 사람 안에는 뭐가 들어있다고? 철학자들은 말이 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사람의 입으로 말을 퍼냈어요. 그래도 여기에는 뭐가 있다고요? 말이 남아있다고요. 들어있다고요. 그러니까 사람의 입으로 나타난 말, 아직 나타나지 않는 내 마음의 인격 속에 남아있는 말,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뭐라고 했다? 로고스라고 했다, 이런 말입니다. 로고스. 그런데 요한 사도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으니 그분이 바로 예수시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을 정리를 하면서 이 요한복음은 로고스라고 하는 의미가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고스란 게 뭐냐? 바로 여기에서 표현은, 그러니까 철학자들은 그 말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인격과 뱉어진 것과 그 속에 남아있는 모든 합쳐진 그 말을 그 로고스 이렇게 표현했는데, 요한이 그것을 딱 가지고 와서 하나님은 로고스다, 이런 말은 인간이 표현했던 그 모든 그 말, 내 안에 남겨져 있는 아직도 사람이 다 사용하지 못했던 그런 모든 말, 이 근원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담겨서 나온다 해서 이것을 로고스 이렇게 했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안 되죠? 넘어가요. 저도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이건 알아라 이 말입니다. 원래는 그 철학적 의미로 사용하던 이 라틴어든가 약간 그런 의미입니다. 이 로고스란 표현이.
예. 예. 그러니까 그 단어를 하나님, 이 철학자들은 이것을 아주 대단한 사람의 말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최고의 인격과 최고의 어떤 표현으로 상징했다 이 말입니다. 철학자들이 가장 이 말이라고 하는 가치를 최고로 여겼다 이 말이에요. 바로 그 너네들이 여기는 그 최고의 그 말이 바로 누구다? 성경은, 요한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해요. 너네들이 말하는 그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넘어가요. 나중에 이것만 가지고도 1시간 이야기해야 합니다. 1시간. 이것만 가지고 다 말하면 오늘 지금 이거 그런 그 표현이 아니니까 그냥 그렇게만 아시면 이 정도 알아도 목사입니다. 이 정도 모르는 사람도 쎄버렸습니다. 자, 이제 그랬을 때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뭐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1장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분은 지금 누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바로 누구시다? 1절에 하나님이시다 해놓고 그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다. 그분이 누구시다? 예수다. 그러면 예수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또 여러분 로마서 9장 5절. 로마서 9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9장 5절입니다. 시작.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예수가 그리스도로 나타나셨는데 그가 누구냐?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지금 성경은 계속해서 예수가 누구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또 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13절. 자, 디도서 2장 13절입니다. 시작.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자, 그까지만 읽읍시다. 이제 시간 없으니까. 자,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자, 예수에 대해서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누구다? 예수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자 할 때 이 성자라고 하는 표현 속에는 바로 이런 의미가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는 누구시다?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분명해야 합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예수를 하나님으로 알지 않는, 그래서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이 안 되면 이단이 되는 겁니다. 뭐 신천지라든지 뭐 JMS라든지 또는 뭐 저 여호와 증인이라든지 뭐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아주 예수를 하나의 선지자나 그냥 한 시대적인 어떤 사역자 정도로만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예수는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이게 분명히 우리 안에 인식되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말씀이 있지. 말씀이 말이란 게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말이 나옵니다. 바로 그런 것처럼 이 말이 바로 나다 이 말입니다. 나. 오늘 우리가 지금 표현하고 있는 이 말이 바로 나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 로고스, 인간의 입으로 표현되어진 바로 그 모든 말, 내면적에 남겨진 그 모든 말, 이것을 철학자들은 나라는 개념으로 잡았다 이 말입니다. 나. 이해가 되시나요? 사람이 하는 말, 또 그 안에 남아있는 모든 말, 이것을 나라는 개념으로 잡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로고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 바로 이것을 똑같은 너희들 속에 입에서 나오는 말, 그런 모든 마음속에 담겨진 그 모든 말들을 로고스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제 조금 이해가 되셨죠? 이게 철학자들이 했던 말을 요한은 그 철학적인 단어를 들고 와서 하나님을 비유해서 로고스 이랬다 이 말입니다.
로고스. 바로 그 말은 바로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바로 예수는 하나님과 하나시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까지. 두 번째,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했고, 두 번째로는 순서를 좀 보면서 해야지. 왔다 갔다 하니까. 두 번째로, 예수는 참 사람이다. 따라합시다. 예수는 참 사람이다. 네.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당신의 모양과 형상에 따라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는 나타내 보이시는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뭐라고 했나요? 가시적 본체,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내시는 분, 가시적 본체. 그래서 2000년 전에 우리 가운데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까? 나타나셨지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예수를 하나님의 본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본체.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예수를 닮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떻게 보면 바로 참 사람의 모형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인간은 참 사람의 모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바로 하나님 안에 바로 우리를 만든 사람을 만든 사람의 샘플이라고 하면 좀 그렇겠네. 사람의 본질이 어디에 들어있다? 하나님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진짜 사람이 어디에 있다? 하나님 안에 있다. 진짜 사람이 어디에 있다? 하나님 안에 있다. 그 진짜 사람이 누구다? 하나님 안에 계셨던 바로 성자다 이 말입니다. 성자. 오늘 그 모양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그러면 하나님의 모양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영이시지만,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형상이 있다 이 말이에요. 모양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가 누구시다? 예수시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시다. 그런데 그 예수는 물 한 모금 먹고 뭐 막 맛있는 게 있는데 밑으로 싹 커피는 깔아앉아 버리고 물밖에 안 남았네. 손가락으로 줘야 되나? 뭐까지 했죠? 그렇게 하나님 안에 당신의 모양대로 형상이 만드는 이제 우리가 인간이 나타났지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나타나면서 하나님 안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진짜 모습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진짜를 보고 만들어진 존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는 거지요? 못 받아들이시나요? 전도사님 받아들이시는 거지요? 네. 이분이 잘 안 받아들여. 자, 바로 우리는 그 모습으로 만들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의 진짜 모습은 어디에 있다? 하나님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누구시다? 예수시다. 그럼 그 예수는 뭐다? 참 진짜 사람이 거기에 있다 이 말입니다. 진짜 사람이 거기에 있다. 따라합시다. 진짜 사람이 거기 있다. 어디에?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 진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가 나타나셨습니다. 그가 누구셨다? 예수셨다 이 말입니다. 예수셨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성자라고 할 때 그는 성자시다. 바로 성자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자,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이런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인성. 일반 보통 신학교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죠. 전도사님 그렇죠?
하나님의 인성과 신성을 가르칩니다, 신학교에서. 그런데 여러분, 이게 자칫 잘못해 버리면 하나님의 인성이 어디에서 나타났습니까?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인성이 언제 보여졌나요?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되어서 나오는 그때부터서 하나님은 사람이셨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건 자칫 신학교에서 하나님은 인성과 신성을 가지셨다, 예수는 인성과 신성을 가지셨다라고 할 때 그 인성을 마리아의 뱃속에서부터 인성으로 취급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니다 이 말입니다. 원래 그 모든 인성과 함께 어디에 계셨다? 하나님 안에 계셨는데 그 하나님이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는 원래부터 그 안에 뭐가 있으셨다? 뭘 가지셨다? 인성을 가지셨다 이 말입니다. 원래부터 하나님은, 예수는 인성을 가지셨다 이 말이에요. 인격자이시다 이 말입니다. 인성을 가지셨어요. 바로 그 예수는 참 사람이었다, 참 사람이었다. 이 말은 곧 예수의 인성과 신성,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 말은 예수는 신이었다, 하나님이었다, 이런 표현이지만 예수는 바로 또 참 사람이었다, 이런 표현은 바로 예수는 인성을 가지셨다, 사람이었다, 이런 표현입니다. 진짜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진짜 사람, 진짜 사람. 우리는 그러면 그 진짜 사람을 통해서 만들어진 피조물의 사람, 그런데 하나님은 이 피조물의 사람까지도 그 아들처럼 사랑하셨고 우리를 그렇게 아들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다. 이게 아주 대단한 역사지요. 그러니까 참 사람, 참 사람.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에 이 표현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인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자.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인자라는 표현이 정말로 많습니다. 인자. 이 말이 곧 예수는 누구에 대한 표현이다? 참 사람이었다, 이런 표현입니다. 인자. 하나님께서 인치신 사람, 인정하는 사람, 뭐 그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이 말은 곧 참 하나님, 참 사람, 이런 의미. 인자란, 요한이 썼던 인자라는 단어는, 여러분 이거 성경 요한복음 여러분 어디 있다고 기록 말 못해요. 한두 군데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보면 쉽게 인자라는 단어를 볼 수 만나게 됩니다. 인자. 이 말은 곧 예수는 누구셨다? 진짜 사람. 참 사람이라고 보다 참 사람, 진짜 사람, 참 사람. 그 말이네요. 참 사람 이거예요. 그럼 우리는 가짜 사람이냐? 아니다 이 말입니다. 참 사람의 모습으로 만들어진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는 진짜 스스로 있는 하나님, 우리는 그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모습으로 만들어진 사람, 피조물.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요. 예수는 우리 사람의 진짜 모습, 진짜 사람, 이제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우리가 성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예수께서 여러분 2000년 전에 마리아 뱃속에 오셨습니다. 어린 아이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러면 그 예수 안에는 여러분 모습은 어린 아이겠지만 그 모든 그 안에는 뭐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기능이 거기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 모든 기능이 축소되어서,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예수님도 한 살 때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똥오줌을 가렸을까? 그런 생각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나요? 아니 그분은 하나님이셨잖아요. 그럼 그 안에 하나님이라는 조건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가지고 계셨어요. 하나님으로 조건이 다 가지고 계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조건을 가지고 그냥 아무 데나 똥 싸고 오줌 싸고 그러셨을까? 좀 그거 생각해봐야 문제네. 생각 한번 해봐야 되겠다. 재밌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께서는 그러니까 만들어진 사람의 모든 기능을 체휼하셨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경험하셨다.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모습을 다
경험한, 만들어진 인간의 한계를 경험하신 분, 무한하신 한계를 가지신 하나님이 유한한 인간의 모습을 경험하신 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격을 가지고 아무데나 오줌 싸고 있는 여러분, 이 모습이 참 하나님께서도 야 진짜 어이없다 뭐 이렇게 생각 안 하셨겠어요? 에서가 뭘 하나 보다. 뭐 이제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 하는 겁니다. 자, 인자라는 단어는 바로 예수는 참 하나님,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이시다, 이제 이런 표현입니다. 자,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는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했는데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겠, 이렇게 하는 게 맞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자, 이건 계속 우리가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성자 하나님 할 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그런 의미가 그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이 말은 지금 무슨 말이냐면 예수는 이 땅에 오셔, 아까 예수라고 하는 성자는 가시적 본체로서 그는 뭐 하시는 분이시다? 모든 하나님의 계획을 시행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요한복음 5장 19절.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자, 이 말은 뭐냐? 아버지께서 계획하셨던 그 모든 하나님의 계획을 아들이 시행하셨다. 그 아들은 아버지의 하는 일을 보고자 않거나 하나도 스스로 했던 것이 없다. 아버지가 하셨던 그 모든 것을 보고 이루었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이 뭔 말이냐면 바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모든 역사에 이루시는 분이 누구시다? 바로 성자 하나님이신 바로 예수셨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가 누구냐?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는 누구냐? 예수는 참 사람이었다. 예수가 누구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 말. 이 뜻은 그가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이건 사역적인 의미로 바로 성자 하나님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뜻을 이루시는 분, 바로 하나님의 아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아들, 이것을 우리가 또 어떤 뜻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후사, 만유의 후사,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히브리서에 보면 후사, 이는 후사로서의 하나님.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이런 표현보다는 하나님의 후사, 이런 뜻도 아주 좀 좋은 의미일 것도 같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는 하나님의 후사시다. 이렇게 아들, 그러니까 아들이란 말은 아버지의 상속자잖아요. 따라서 아들은 아버지의 상속자다. 그 상속자로서 후사로서, 상속자란 후사란 말인 거예요. 상속자로서의 아들, 이런 표현입니다. 상속자, 아버지의 모든 것을 가진 아들, 이런 말이에요. 바로 예수는 누구시다? 하나님의 아들, 후사다, 상속자다, 이런 표현입니다. 상속자 이렇게 의미로 두는 것도 하는 것이 더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예수는 성자 하나님이다. 예수는 누구냐?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따라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다음 주까지 1시간을 더 하려고 그랬더니 거의 여러분 오늘 그냥
마음이 뭔가 한쪽이 휑한 것 같이 막 머릿속이 그렇게 막 집중되지 않아서 그냥 있는 것대로만 지금 막 하는 겁니다. 뭐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자,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란 말은 헬라어 말이죠. 헬라어. 자, 그러면 히브리어로는 여기 뭐죠? 메시아 이런 뜻입니다. 메시아란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여러분 이 뜻은 여러분 무슨 뜻이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면 그 시대에 그리스도라고 할 때 기름을 부었던 사람들이, 기름을 부어서 세웠던 사람들이 세 부류가 있었죠. 기름을 부었던 분들이 누구시죠? 누구죠? 처음에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제사장을 기름을 부어 세웠죠. 그 다음에 또 선지자나 성견자.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알게 하시고, 성견자들은 눈으로 보게 하는 것을 성견자라고 했습니다. 같은 거예요. 같은 의미입니다. 바로 이 선지자들을 기름을 부어서 세웠죠. 그러니까 바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이 부류들을 세워서 통치를 하셨습니다. 선지자를 세워서 통치하시고, 제사장을 세워서 통치하시고, 왕을 세워서 통치하십니다. 선지자들은 미래를 보게 하시면서 나라를 통치하게 하셨고, 하나님과의 1대1의 독대자로서 제사장을 세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만나셨고, 또 왕으로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또 백성들을 통치하는 오늘 그런 직분들로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세우셨습니다. 바로 예수가 누구냐? 바로 이 세 가지의 기능,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로서의 모든 기능을 갖춘, 모든 권위를 갖춘 분이 바로 예수시다. 왕으로서의 오늘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여러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예수시다.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들고 나아가 우리를 죄 없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시다. 모든 우리의 삶에 그는 선지자로서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아실 수 있는 그는 선지자로서의 여러분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바로 그리스도시다. 오늘 그래서 예수는 바로 그리스도다 하는 것이 성경에 여러분 성자 하나님 이야기할 때 오늘 우리는 거기까지도 가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자, 누가복음 2장 11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입니다. 시작.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바로 예수는 지금 누구시다? 그리스도시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장 2절. 마태복음 2장 2절입니다. 시작. 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지금 예수를 지금 누구로 칭하는 겁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칭하는 겁니다. 왕으로서 취하는 겁니다. 지금 왕으로서 인정하는 겁니다. 또 요한복음 19장 12절에도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예수가 죽었는데 그 위에 뭐라고 적혀 있었다고요? 유대인의 왕 그렇게 적혀 있었죠. 유대인의 왕이다 이분은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시작. 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자, 예수가 누구시다? 제사장이시다. 바로 예수가 바로 제사장 그리스도 이 안에 지금 다 포함된 단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 14절 요한복음 6장 14절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란 예수를 누구라고 하는 겁니까? 지금 선지자라 지금 일컫는 겁니다. 바로 예수는 누구시다?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지금 증명하는 겁니다. 성경이 지금 예수가 누구냐? 그리스도다.
바로 삼일째 하나님, 성자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할 때 여러분 그 성자 하나님은 예수시다. 예수가 뭐냐?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는 참 사람이다. 예수는 하나님의 상속자다. 하나님의 상속자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알아요. 예수는 누구시다?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 다섯 번째는 바로 성경에서 예수에 대하여 이야기했는데 따라할 때 예수는 임마누엘이다. 야 임마, 그 임마가 아니라 임마누엘이시다. 예수는 누구시다? 자, 임마누엘이 뭐예요? 자, 마태복음 1장 23절.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자,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가 누구시다? 예수다 이 말이에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예수의 이름으로 오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는 누구냐? 우리 안에 오신 하나님, 우리 안에 오신 하나님, 우리 안에 오신 하나님, 바로 임마누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한, 아주 연약한 인간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오늘 우리는요 무엇이든지 가능한 오늘 그런 무한한 가능성의 소유자가 되어진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의 한계가 제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이런 말이죠. 오늘 우리는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오늘 내 안에, 하나님,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다, 이 말은 바로 지금 너희가 지금 누구에게 속했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이 작아지셔가지고 내 안에 들어오셨단 말이 아니라 내가 너희 안에 있다, 이 말은 너희의 모든 공간을 누가 점령하셨다? 하나님이 점령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작아져가지고 그 능력을 두고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점령당하고 있느냐, 이 말이요. 성령 충만이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점령 맞죠?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점령당했느냐,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이 말은 100% 누구에게 점령당하라? 하나님께, 성령께 점령당하라, 이런 뜻이에요. 성령 충만하라, 이 말은 100% 하나님께 점령당해야 한다. 근데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해서 안 되죠. 점령을 안 당하죠. 바로 예수는 바로 우리 안에 임마누엘이 되셔서 우리 안에 충만하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충만하면 못할 일이 없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속하면 우리 하나님이 전지하십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속성, 빨리 찾아봐라. 하나님의 절대적 속성. 자, 5가지. 시작. 첫째, 하나님은 자존하신다. 둘째, 하나님은 불변하신다. 셋째, 하나님은 영원하신다. 진짜 우리 나의 진짜. 네 번째,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다. 진짜 무소부재가 무슨 뜻인지 알았지? 이제는 무슨 뜻이라고? 없으신 것이 없으시다, 이 말이잖아. 무소부재하신다. 다섯 번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박수 한번, 박수. 우리 참 나이 때문에 목사님이 오늘 다시 힘이 섰네 그냥. 여러분, 그러나 그런 절대적인 속성을 가지신 하나님이 오늘 어디에 계시다? 나와 함께 하시다. 바로 나를 그분이 나를 점령하셨다. 따라서 그분이 나를 점령하셨다.
그런데 여러분, 그분을, 무한하신 그분의 능력을 제어하고, 여러분, 그분을 여러분이 업신여기고 오늘 내가 나타나는 사람,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얼마나 대단하길래 하나님을 이기는 사람들, 하나님을 이기는 사람들, 오늘 이 자리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을 이기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이기려 들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어떤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정말 여러분 뭔가 갈등이 있을 땐 여러분 예배를 선택하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잘 보여봤자 뭐 할 거예요? 세상에 잘 보여봤자 뭐 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잘 보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여시도록, 오늘 하나님도 우리가 믿을 만한 하나님의 믿음에 도달해야 그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하나님의 믿음에 도달해야 그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이미 우리가 지금 내 믿음은 있을지는 몰라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나니, 할렐루야. 오늘 내가 가진 믿음으로 하나님의 믿음에 도달하며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러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그 믿음이 내게 나타나질 않아. 그러니까 아직 그 하나님의 믿음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믿음이 뭘로 변질된다? 신념으로 변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신념이, 내가 가진 신념이 없으란 말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신념이 어디에 도달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믿음에 이르러 하나님의 믿음과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게 웨슬레 신앙이 될 수도 있는데, 웨슬레 신앙이 아니라 이게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성경이. 근데 이걸 자꾸 어떤 교리로, 여러분 교리로 이걸 여러분 머리에 꽉 차 있는 사람들은 이거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아, 그게 웨슬레, 뭐 감리교, 뭐 웨슬레 신학, 뭐 칼빈 신학. 지금 한국교회가 완전히 여러분 뒤죽박죽이에요. 지금 한기총의 그 목사님이 여러분 시국 선언을 했습니다. 문재인이 하야해라. 그 따위로 정치하려면, 대통령 하려면. 여러분, 우리는 그거 적극 지지해야 합니다. 근데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에 8명은 지지 안 하죠. 여러분들 보고 지지하라 그러면 네, 해야 할 거예요. 여러분들도. 특히 젊은 사람인 경우는. 희정 집사님 어떻게 생각해요? 들었죠? 한기총 목사님이 문재인 하야해라.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응?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틀렸다고 생각해요? 말 좀 해봐요. 어떻게 목사님이 맞다 그러니까 또 맞다고 하지 말고 자기 생각을 이야기해. 또 이렇게 주대없이 무너지면 안 되지. 자, 집사님 생각은 어떤 것 같아요? 틀렸어. 저 전라도 남편하고 살더만 부산 아가씨가 전라도 사람이 다 됐네. 이렇게 이제 지역 발언을 하는 겁니다. 제가 저 전라도 사람이니까 괜찮아요. 아니요. 여러분, 물론 그 사람의 언행에 있어서 많은 사람, 세상은요, 우리 믿는 사람들과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언론은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오늘 나는 그 사건을 보면서요, 이 언론이 얼마나 썩었는가를 보는 겁니다. 완전히 언론이 나서서 한국 교회를 지금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 그 무슨 뭐 교회 이름도 아주 최신식 무슨 뭐 교회 이름이 무슨 다숲교회, 뭐 다솜교회, 뭐 다솜은 그래도 좀 낫다. 뭔 향린교회, 뭐 그런 교회들 있잖아요. 나들목교회, 뭐 이런 거. 징검다리 교회, 뭐 소로손, 뭐 그런 소로 손잡고 교회,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어디 출신들이냐? 전부 다 그 NCCK 소속된 사람들입니다. 기상 쪽의 목사들. 그 한국교회 몇 명 되지도 않는, 몇 교회 되지도 않는 교단입니다. 근데 지금 완전히 그 교회가, 우리나라가 지금 이 진보주의로 바뀌면서 사람들이 진보화되면서 좌파 성향이 바뀌면서 완전히 그 사람들이 완전히 게트시티잖아요. 지금 눈 오는 날 게트시티 있는 거예요. 지금 그 교회가. 한국교회는 그들을 완전히 배척해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완전히 종교적인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 데려다가 지금 한기총에서 말하는 정광훈 목사가 하는 이야기 철저하게 바로 교회도 당신이 잘못됐다고 하지 않느냐, 아니 목사들도 잘못다고 한다는데 왜 그렇게 지랄병이야 너, 지금 그러는 거예요 언론이. 그런데 그렇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정광훈 목사 잘했다고 하는 목사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근데 언론이 철저하게 까부셔버리는 거예요 그거. 그러면서 한국교회는 극우라고, 문재인이 반대하면 무조건 극우인가요? 우리는 여러분 정치적으로 문제의지를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왜 그토록 여러분 동성애, 인권, 왜 이런 것들로 교회를 짓밟느냐 이 말입니다. 왜 저 교회에 그 사람들의 인권은 중요하고 교회에서 말하는 인권은 중요하지 않나요? 그러면서 언론이 완전히 한통속이 되어서 여러분 완전히 한쪽에 편향되어 버렸습니다. 언론이 지금 연합뉴스, 한겨레, 특히 오마이뉴스, 뉴스원, 뉴스시스 다 완전 짜파 언론이 변질되어 버렸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 믿으면 안 됩니다. 지금 저렇게 그 인터넷 많이 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다 그 나오는 기사들을 보면 전부 다 한국 기독교가 나쁜 놈들이에요. 목사들이 다 나쁜 놈 되는 겁니다. 완전히 그 사람 나쁜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거 그렇게 정보를 얻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여러분 정치적으로 그 사람은 여러분 하야란 말이 아닙니다. 조만간에 한국 교회가 무섭다, 무너진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무슨 보수주의, 보수주의 저 나쁜 놈들이에요. 보수주의도 여러분 친일 청산을 안 해가지고 얼마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여러분이 얼마나 속 시끄럽냐, 아주 지저분하고 더럽냐 이 말이에요. 보수주의를 우리가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걔네들도 진짜 나쁜 놈들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러면 좌파는 괜찮아, 진보 쪽은 괜찮은 거예요? 그 놈들은 완전히 여러분 공산사회주의잖아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 6.25 남침해가지고 북한이 남침해가지고 우리나라를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을 지금 무슨 대통령이 나서서 김원봉이를 이야기하고 지가 존경하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그랬더니 저기 서울에 여러분 너무나도 잘하는 이찬수 목사가 여러분 자기도 그 사람 존경한다라고. 완전히 교회가 미쳤어요 지금. 저는요 저 사람이 저 목사가 이번에 그 동성애인가 했던 거기에 그 어떤 그 교회 부사역자가 동성애자에 대해서 한마디 해가지고 한국교회가 난리지게, 어떻게 그 교회 부사역자가 동성애에 대해 찬성하는 발언을 할 수 있나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이찬수 목사가 괜찮다, 우리 교회는 그 정도는 수용한다, 있다 이 말을 했습니다. 지금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러냐. 여러분 이찬수 목사 그 교회에 사는 얼마나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줄 아십니까? 지금 뭐가 옳은지 그런지는 몰라요. 여러분 이찬수 목사하고 나하고 들이대놓고 이야기하면 누구 말을 더 믿어줄까요? 저는요 쫙 발바닥 밑에 있는 때만큼도 못 얘기입니다. 그 사람 한번 설교 나가면요 유튜브에 막 10만 명씩 나옵니다. 저는요 몇 명? 20명. 그것도 많이 봐야 20명. 아니면 12명. 희정 집사는 요즘에 보지도 않은가 봐. 카톡에 아멘도 안 해 요즘에는. 그렇다고 해서 현옥 씨처럼 보지도 않으면서 아멘부터 올리는 사람은 보고서 아멘이라도 뭐 보고 보았어요 그 설교? 봤어요? 조금씩 앞에 부분 조금만. 아멘 하고 보고 나서 아멘 해야지. 보지도 않고 올라갔는데 바로 아멘 나오더라. 그래서 와 이거 1시간짜리 언제 봤노 이걸 다. 아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도 올라왔다는 걸 봤다는 거 아니에요. 경미 집사님 한 두 번 아멘 했죠 지금까지. 제가 딱 그거 헤아립니다. 제가 아주 제가 쫀쫀하거든요. 최 집사님 왜 들어갔다 나왔다 하시는 거예요? 제 다 알아요 다. 자, 예수는 임마누엘이다. 여기까지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6번째 여러분, 예수. 이걸 지금 한 2시간 3시간 정도는 해야 되는 문제인데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넘어갑시다. 머리 아프니까. 이거 정말 기다린. 그래도 여러분 이걸 알아야 합니다. 자, 예수는 마지막 6번째로는 예수는 구원자시다. 예수는 누구시다?
구원자시다. 여기까지 우리가 예수 성자 가시적 본체, 그러니까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임마누엘로 나타내고 보이셨고, 구원자로 보이셨고, 또 뭘로 보이셨다? 그리스도로 보이셨고, 또 뭘로 보이셨다? 하나님의 아들로 보이셨고, 하나님의 상속자로 나타나 보이셨고, 또 그는 참 사람으로 보이셨고 참 하나님으로 보이셨다. 그가 누구시다? 예수시다, 이 말입니다. 그가 예수시다. 그가 누구시다? 예수시다. 예수시다. 바로 우리가 만나고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인격적으로 교감을 하시는 여러분들, 그분이 바로 예수시다. 할렐루야. 예수. 저는요, 기도할 때는요, 주여 안 했습니다. 실은 제가 이 개척을 하고 나서 예수야. 전 처음에는 어디서나 기도할 때는 예수여.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늘에서는 아버지의 이름이야, 땅에서는 아들의 이름이야, 내 안에서는 성령의 이름 예수야 하고 저는 기도했습니다. 제가 다니던 교회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안 했습니다. 그건 여러분, 원래는 그 주라고 하는 표현은 실은 구약적인 표현입니다. 원래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표현은, 하나님의 이름의 표현은 예수입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그렇게 님자도 안 붙이고 예수야 한다고 뭐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무식한 사람들은 대화도 안 돼. 얼마나, 여러분, 상대도 대화가 인격적으로 어느 정도 교감이 돼야 말이 통합니다. 내가 이런 이야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네. 저희들 아파트예요. 제가 아파트 건축위원장이거든요. 재건축위원장. 그 다음에 이제 조합이 결성되면 저를 자꾸 조합장을 하래요. 돈 많이 준대요. 조합장을 하래요, 나보고. 그래서 시켜주면 한다고. 저는요, 왜 하냐면 전단을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저희 아파트 할머니들이 저를 예수 열개 목사님 이제 다 압니다. 이제 동네에서 제가 했잖아요, 큰 소리도 못 쳐. 옛날에는 막 뭐라 그러면 큰 소리 치고 막 그래 싸우고도 그랬는데, 지금은 네. 또 우리 바로 집 앞에 과일 가게 아줌마한테 이제 우리 지영 집사님 가가지고 날마다 수박 사고 못 사고 해가지고 이제는 막 그 동네 완전히 이제 유지가 됐어요. 제가 큰일 났어요. 이제 지금 뭔 이야기 하다가 내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리고 이제 우리가 거기 34세대인데요 33명이 다 찬성을 했습니다. 한 사람이 찬성을 안 하는 거예요, 아줌마가. 근데 왜 반대하시나요? 했더니 안 돼요, 그거 나도 할 만큼 알아봤어요, 무조건 안 돼요. 목소리도 아주 컨출해요. 너무너무 컨출해요. 그 촌소리도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여보세요 아줌마, 얼마나 화가 나더니 여보세요 아줌마, 말이야 당신 우리 원장 아니냐고. 그분이 우리 그 통장. 그래서 말이야 주민들 소리를 듣고 말이야,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면 안 되거든. 아니 우리 당신이 사는 아파트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정도는 알고 좀 덤벼야 될 거 아니냐고. 당신만 똑똑하냐고. 우리가 알 만큼 다 알았고, 당신보다 더 잘 배우고 당신보다 더 많이 하는 사람 실비하다고. 왜 저런 쌤이 다 반대하는데 찬성하는데 당신 혼자 반대하냐고 했더니 지금 건축하고 통장하고 하면 시작해야 돼. 이거 빼세요 나중에. 막 굴이 덤비는 거예요, 이 아줌마가. 우와. 근데 뭘 아느냐면 하나도 몰라요. 재건축의 제자도 모르는 거예요. 재건축의 지자도 몰라 진짜. 그런데 악다구를 지는 거예요. 안 된다고. 지가 통장이라나? 다 빼세요 그거. 나중에 하지 마세요. 그거 오늘 거 빼.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무식한지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 동네 사람들이 다 포기했어, 그 사람. 여러분, 이 말도요 어느 정도 상대성이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통해야 말이 또 통하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하나님과 말이 안 통하면 안 되죠. 말이 안 통하면 안 돼요. 우린 하나님과 통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요즘에 여러분요,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나라에 제일 잘 나가던 교회가 내가 그 아시아 연합신학대회에서 공부를 하는데요, 거기에 나하고 룸메이트 하던 사람이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 사랑의 교회, 뭐 등등 기타 등등 서울에 있는 뭐 4대 교회나 5대 교회 이런 교회 가면은요, 어지간한 장로 뭐 이런 사람들은요 성경을 원어 성경 이런 걸 들고 다닌대요. 가지고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찾아가면서 있잖아요. 그 원어를 찾아가면서 목사님 원어는 그게 아닙니다, 이지도 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오늘날 한국교회는 신학으로 망하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유럽 교회가 신학으로 망했고요, 미국 교회, 영국 교회가 신학으로 망했고요, 미국 교회가 신학으로 망했고요, 한국 교회가 지금 신학으로 망해가고 있는데, 오늘날 모든 여러분 신학생들이 싹 다 신학화되어 가는 거예요. 원문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뭔 성경이 어떻고 이지다는 거예요. 다 진짜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전체적인 의미를 깨닫지 않는 거예요. 뭐라고 조금만 이상하면 그 이단인데요 이렇게 해버리고요, 안 받아들이고요.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성경을 보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마음을 다 열어야 해요. 이 이야기도 들어보고 저 이야기도 들어보고, 설령 이단의 소리까지도 어쨌든 들어봐야 합니다. 그리고 아닌 것은 분별해야죠. 여러분, 우리가 선악과라고 하는 나무를 제가 지난 설교 시간에 한번 했던 것 같아요.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선악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선과 선악을 분별한다는 말은 도덕적 개념의 선악이 아니라 성경적인 선악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바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지금 우리가 지금 이야기 조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신학의 논리로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오늘 예수, 바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 예수 할 때 그 예수는 누구시다? 참 하나님이시다. 그 예수는 누구시다? 참 사람이시다. 그 예수는 누구시다? 하나님의 아들, 바로 하나님의 상속자 후사이시다. 예수는 누구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임마누엘이시다. 예수는 구원자이시다. 나머지 이것들은 여러분, 이것도 많은 설명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여러분 설교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이 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설교를 안 합니다. 말씀을 안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예수, 단순히 종교적인 의미로 예수가 아니라 정말 이런 성경은 이런 하나님으로, 예수는 그렇게 우리가 만나는 분이다. 그래,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만나야 된다고요? 예수를 어떻게 만나야 돼요? 참 하나님으로 만나야 합니다. 예수를 어떻게 만나야 돼요? 참 사람의 모습으로. 예수를 보면 내가 지금 얼마나 잘못되는가, 참 사람의 모습에서 얼마나 잘못되는가 안다 이 말입니다. 예수를 보고 그걸 알아야지요. 우리 눈에 보이시는 본체이시니까, 하나님의 본체이시니까 예수를 보면서 그걸 알아야 합니다. 지금 괜히 이걸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예수를 보면서 누구를 알아야 된다고? 어떻게 알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상속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의 상속자이면 오늘 우리는, 성경은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상속자요, 믿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속자니. 할렐루야. 바로 우리도 상속자인 것을 알아. 하나님이 상속자로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예수가 상속자로 보이셨으니 오늘 우리도 상속자다. 할렐루야.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로 나타나셨다. 예수는 임마누엘로 나타나셨다. 예수는 구원자로 나타나셨다. 그 예수를 보고 인정하고 이 예수를 믿어라. 이 예수를 네 안에 가져라. 그 예수처럼 되어라. 오늘 그런 은혜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삼위일체 하나님, 바로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시고, 오늘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이야기할 때 6가지가 탁탁탁탁, 오늘 이런 하나님, 오늘 그렇게 여러분 아시고, 그렇게 해서 정말 예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욱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